알렉산더 대왕에 관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길에 올랐을 때 프리기라는 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는 복잡한 매듭으로 신전에 묶어놓은 마차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왕이었던 고르디우스가 묶어놓은 매듭인데 이 나라에는 누구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나는 사람마다 그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워낙 복잡하게 묶어놓아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푸는 대신 칼을 꺼내서 단칼에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지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인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문제가 꼬였을 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때론 알렉산더의 방식이 최선입니다. 이리저리 타협할 생각 말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또 잘라버려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단절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와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 요청을 이런 지하에 묵살한 뒤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킬 것을 감독들에게 지시합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21절 보면 왜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느냐 항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첫 번째 대면할 때는 태도가 어떠했느냐. 4장 31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뜻을 전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들은 출애굽의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들이 상황이 악화되니까 왜 바로를 화나게 하느냐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으니 그건 출애굽을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쳐놓고 출애굽을 열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 왜 바로의 미움을 사게 만드느냐 항변하는 것은 그건 출애굽하지 말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로의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로의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대적하고 이겨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출애굽의 꿈을 불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괜히 출애굽 얘기 꺼내니까 더 힘들어지잖아 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심기도 안 건드리면서 출애굽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과 불안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묵살했지만 그 뒤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네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마침내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허락은 하면서도 조건을 붙입니다.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을 합니다. 너희 소원대로 제사는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는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니냐.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5절 중반 부분 보면 6절 중반 부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소원대로 그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대로 사흘 길까지는 가지 말고 그저 약간만 애굽을 벗어나서 제사 드리면 될 것 아니냐. 또다시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드리되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근처에서 예배 드리란 말이지, 애초에 이들을 떠나보낼 심사라면 그 뭐 멀리서 예배 드리던 가까이서 제사 드리던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바로의 제안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단도 예수 믿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유치하게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절충안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단 예배는 드리되 살기는 애굽에서 살아라. 예배가 끝나는 즉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복귀해라. 그래서 예수도 믿고 뭐 세상도 따르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도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세상도 따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쪽을 충돌시키지 않는 선에서, 서로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꼬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겐 이미 알렉산더가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 쓰며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려면 애굽과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복도 얻고 영적인 복도 얻고 현실도 얻게 되는 겁니다. 독일어로 결정을 엔트와 샤이둥을 합쳐서 엔트샤이둥이라고 하는데, 엔트는 분리를 말하고 샤이둥은 이별이란 뜻입니다. 즉 결정이란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정은 그의 뜻에 맞지 않는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잔뜩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분명 홍해를 가리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애굽이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애굽의 사고방식과 과감히 단절해야 됩니다. 도마뱀은 꼬리를 밟히면 자기 몸을 끊어버리고 벗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할 것은 풀고 단절해야 될 것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를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예배를 요청할 때 바로는 이런 지하에 묵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의 거절로 인해 애굽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볼 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능력은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만심에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번째 재앙까지 거기까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10가지 재앙 다 받기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태도는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요청을 애굽을 떠나겠다는 말로는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뜻을 밝힐 때 3절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바로도 그러한 의미로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 이주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며칠 동안만 그 노역을 쉬게 해달라는 그 휴가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모세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찌 감히 독립을 하려느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5장 8절 보면 감독들에게 저놈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 이를 고되게 시켜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애굽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게으름의 차원이 아니라 반역과 탈주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모세의 요청을 허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두 번째 제안을 하면서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되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29절 보면은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잠시 예배 드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얼마 뒤에 또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제사의 허락을 취소하고 절대로 너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받기까지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의 광야 예배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그렇게 이해했고 그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고 버텼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애굽에서 나가서 독립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끝까지 거부한 것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백만 명의 노예라는 것은 당시 실로 엄청난 노동력이고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어찌 보면 통치자의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노역을 쉬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해주는 것은 그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허락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모세의 요청이 좀 불쾌하긴 하지만 그렇게 혹독한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까지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거부할 일은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세우기 위한 대가로는 그 희생이 너무나 커요. 그럼에도 바로는 왜 그렇게 끈질기게 거부했을까요? 군주의 체면과 고집 때문이었을까요?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로를 어리석다고 평가하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소한 바로가 한 가지만큼은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했으니까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거부한 것이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단지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되면 더 이상 애굽의 풍속과 가치관과 사고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애굽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이 아닙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수백만 명의 민족입니다. 그러한 대규모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애굽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이스라엘의 예배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가정을 좀 해보십시다. 만약 출애굽기의 상황이 당시 애굽이 아니고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완강히 버티면서 예배를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뭐 처음엔 혹 버텨도 한두 번 재앙을 당한 뒤엔 그냥 승낙해 주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려도 도무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까지 그 예배를 구태여 막으려 하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어도 삶의 자세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그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 뭐 때문에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키면서까지 그걸 막으려고 해주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도 그냥 허락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바로도 이스라엘이 얼마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던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예배를 막았던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이놈들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우상도 섬길 수 있는 놈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놈들인데, 이거 원래 여호와 신앙은 그런 거구나. 내가 뭐하러 왜 쓸데없이 그 고생을 내가 무릅쓰고 그들의 예배를 가로막았던 거 아마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명령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예배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그는 포악한 군주였지만 최소한 예배에 대한 이해만큼은 오늘날의 교인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모습만큼은 지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환경을,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나 하나만큼은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바로가 되레 우리를 비웃으며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이미 작가는 어느 코미디언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는 물론 아니지만 예배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예수 믿고 예배는 드리되 살기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라. 그냥 살기는 애굽의 사고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그 토끼 2마리 다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책은 도끼다 라는 책 제목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 도끼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도끼가 되어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나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있게 부수는 도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손에 돌을 잔뜩 쥐고 황금을 잡을 수 없습니다. 황금을 잡으려면 손에 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결단입니다. 돌도 안 버리고 세상도 잡고 황금도 잡으려니까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 중에 항아리를 이용해서 개코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목이 좁은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 놓으면 원숭이들이 손을 뻗어서 그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목이 좁으니까 주먹을 쥔 채로는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손을 빼려면 바나나를 놓아야 되는데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디언들에게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 원숭이 입장에선 지가 바나나 쥐고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 바나나에 자기 생명이 붙잡힌 겁니다. 인간도 때로는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려는 것, 그거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겁니다. 과감히 결단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황금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손을 비우게 하셨음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